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사명자를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사명자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시더라. 베드로도 결국은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는 결국 죽었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말은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할 일이 그러면 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이제 너는 내가 데려가마라고 데려가시는 거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 할 일이 있어. 빨리 할 일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됩시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더라. 왜?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내 사명이 닿으면 어떻게 하시더라? 데려가시더라. 모세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왜 모세를 계속 쓰시지 않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쓰셨을까요? 모세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출애굽의 그 다음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있다면 모세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다 같이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남이 잘하든 못하든 따지지 말고 내 할 일 잘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몇 배로 남겨야 돼요? 2배로 남겨야 됩니다. 최소한 2배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받았다 그랬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배 남겼어요? 2배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뒀어요. 그가 2배를 거두었다면 1달란트 받았으니 1달란트 더 거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나에게 작게 주셨으면 작게 남기면 돼요.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대신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주신 게 나에게는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왜?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남들은 많이 남겨야 되는 나는 조금만 남기면 되잖아요. 나에게 1달란트 주셨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1달란트만 남기면 더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적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죠. 또 얼마 후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체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 은, 동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다 그러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기량이 더 높은 사람에게 내가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동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게 잘한 거죠.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아깝게 금 놓쳐가지고 은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겼다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온 사람이 0.1초 차이로 발을 내밀어가지고 이겨버렸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은메달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전력 질주해가지고 1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끝나야 끝이지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1등이다 그러다 2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옥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말하고 위기를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옥이 나에게 무엇인가? 죄의 문제인가? 질병의 문제인가? 또는 물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의 어떠한 문제인가? 그 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에서 풀려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에게 있는 옥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여 옥에서 풀려납시다. 그 옥이 무엇인지는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한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교회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해요? 베드로를 말해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를 구출해낸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닌 누구였냐면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구출시켜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감옥문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열렸다 그랬어요. 채워졌던 착고에 채워졌던 쇠사슬 다 저절로 풀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닫혀진 문을 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문을 어떻게 했다? 두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계속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 안 열어주니까 열어줄 때까지 두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것은 현재 분사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17절에 베드로가 급히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점과 18절에 병사들이 소동했다는 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닥친 상황의 긴박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급히 다른 곳으로 떠나죠. 또 병사들은 나중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소동하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의 긴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출현으로 사람들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흥분하였으리라는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손짓하여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의 구출이 헤롯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구출될 당시는 6절의 말씀처럼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에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베드로의 구출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출현이 알려져서 또다시 체포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 머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곧 떠나야 할 마음 때문에 함께 기뻐할 겨를도 없이 먼저 자신의 구출 경위를 증언하기 위해서 조용히 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구출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급히 떠나기 위해서 조용하게 했다 그 말이죠. 잠깐만요. 여러분 조용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온지 알려줄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17절에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먼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한의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거든요.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가 아닌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미 처형당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2사도 중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가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주석가들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인물은 당시知名도가 높은 유명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을 맡게 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때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비난했던 적도 있지만 그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때 그랬다고 말이죠. 한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록으로 보아서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알포의 아들 야고보의 활동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행선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간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헤롯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회의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날이 새매에 그랬어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마가 요한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일단락되고, 여기서는 이야기의 뒷마무리가 묘사되고 있어요. 날이 밝아오는 아침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간밤에 감쪽같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구출 사건이 한밤중이었다면 왜 아침까지 아무도 몰랐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사들이 천사에 의해서 깊은 잠에 빠졌거나 날이 새일 동안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병사들이 다 잠들게 깊은 잠에 들게 했거나 아니면은 병사들이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거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8절의 현 시점은 4절로 6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날, 즉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려고 작정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한 그 전날에 누구를 구출시키신 거예요?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지 않게 하시더라. 왜? 그 사명자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지 않게 지금 살려주고 계신 것이죠? 살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나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분도 계시고 좀 젊은 분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나이에 맞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서 교회도 잘 못 와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겠어요? 기도의 사명 주신 거예요. 기도의 사명. 기도하라고 사명 주셨어요. 나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어떤 비전을 이룰 그러한 시기다. 그러한 시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처한 사명이 다를 수 있으나 분명 나에게 주신 사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무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가정 복음화.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의 동료를 복음화시키는 게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지 않게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적지 않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누가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데요. 이것은 소동하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동하니라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야단법석이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은 근무 교대 시간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서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헤롯에게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 헤롯 궁전 안에는 큰 혼란이 야기된 거예요.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사용시킬 날이 딱 됐는데 보니까 제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당황하고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당황하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헤롯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야기된 것이죠. 헤롯이 조용히 말했을까요? 막 화냈을까요? 엄청 화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사용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화를 냈을 것입니다.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언급된 법정 용어 신문하다는 신문하다, 질문하다, 조사하다, 심판하다, 책임을 묻다 등의 뜻으로 쓰였어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문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문책했는데 결국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병사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에 대해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책해도 책임을 물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에 보니까 죽이라 명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문책을 해도 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 파수꾼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암시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구출이 헤롯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것이 헤롯에게는 뭐였어요? 큰 충격이었다 그 말이죠. 큰 충격이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에게는 베드로의 구출된 사건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11절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주님의 뜻이 헤롯을 실망케 하려는 데 있음을 베드로가 깨닫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살려주심으로 누구를 실망시키시냐면 헤롯을 실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은 대로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그대로 있었다면 야고보의 경우처럼 처형당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헤롯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또한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파수꾼들을 처형시킬 정도였다면 그가 베드로를 체포한 것이 어떠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헤롯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는 누구도 있었냐면 고넬료도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서 팔레스타인의 로마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가이사라로 내려간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박해가 사실상 성공했다는 것일까요? 실패했다는 것일까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헤롯이 박해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헤롯 안티파터가 건축하였기에 헤롯 왕가는 그곳에 거할 장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습적인 베드로의 탈출을 경험하고 박해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6월절 절기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이때는 끝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 날 베드로를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구출된 시기는 6월절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도 끝났겠다.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쉬고자 했을 것입니다. 한편 가이사라가 예루살렘보다 북서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되어진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뭐 한다고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가이사라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거죠. 북서쪽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방향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면 지도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북서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가이사라로 뭐 했다고 표현했냐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법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상관없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올라간다.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다른 곳으로 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베드로가 옥에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응답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